소개받은 조영길 변호사 또 장로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창일교회 성도님들, 지금 온 땅과 온 교회를 미혹시키며 수많은 영혼을 노략질하는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사상, 그리고 음란 퀴어 축제들,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해서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 하기 위하여 부르심 받았음을 올바로 깨닫고 이 싸움 승리할 수 있는 힘, 주님으로부터 얻는 시간으로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오늘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라고 하는 이제 동성애 야외 행사가 진행하고요. 또 그 행사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또 강력히 요구하는 그런 집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전 세계에 많은 나라에서 이런 동성애 야외 음란 축제들이 열리고, 또 각국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요구해서 좀 안타깝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기독교 선진국들이 유럽에도 있고 미국, 캐나다도 있고 남반구에 뉴질랜드, 호주, 남아공 이런 데들이 있는데요. 이런 주요 기독교 선진국들에서 이게 시작해가지고 차금법의 제정을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법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아주 공통된 현상인데, 이 법이 제정되고 나면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입는 것이 하나님 거룩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성도들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동성애와 성전환을 성경에 기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 반대한다, 또는 경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몰아요. 그래가지고 진리를 진리대로 말도 못하게 하고, 또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동성애와 성전환 이렇게 하나님이 금하신 거 이거를 다 괜찮다고 하라고 자꾸 권유하는 이 정당화 교육을 받아요. 강요받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꾸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들이 나옵니다. 잘 안 믿어지시면 해외의 한인교회 성도님들한테 정말 그러냐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이 제정되고 나면은 이 교회에서 동성애와 성전환 괜찮다라고 하는 거짓 메시지가 선포되고, 동성애자 성전환자가 목사님, 장로님들로 임직이 되고, 또 이 결혼식도 동성 결혼식을 교회에서 올리겠다 이러면 허용해줘야 하는, 거절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회가 돼서, 하나님이 분명히 금하셔서 이 동성애 음색 남색하면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회 안팎에서 버젓이 행해지면서 이 부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라져가는 이런 엄청난 미혹의 시대와,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자유가 박탈되는 아주 참담한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현상이고, 이것을 각국에 이렇게 제정하도록 압박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이고, 또 이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이렇게 지지하는 여론을 동원하는 대중행사가 이른바 퀴어 야외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퀴어 차별금지법과 또 퀴어 행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좀 올바로 좀 분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차별금지법은 이 겉하고 속이 좀 다릅니다. 원래 차별금지는 겉은 복음적인 용어예요. 차별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차별 없다라는 게 로마서 3장에 나오고, 또 자유인 헬라인 다 구원받는데 차별 없다라는 것이 골로새서에도 나오고, 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모로 소유의 다과로 이렇게 사람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에도 나와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그럼 교회가 반대하면 차별하자는 거냐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대답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정색을 하고 저도 차별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단호히 말해줘야 됩니다. 차별을 금지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의해서 금하신 차별은 사람 차별 금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 차별 금지. 그래서 지금 우리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안 돼도 동성애자, 성전환자는 일자리를 가질 수도 있고, 교육의 차별을 받지 않으며, 그리고 경제생활에도 아무런 차별이 없고 국가생활에도 차별이 없어요. 그러면 이 차별금지법은 뭘로 차별을 모느냐? 이 사람들은 이 사람 차별을 금지하는 걸 차별로 모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표현하면, 진리를 말하면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불편하고 고통받는다, 그러면 그것도 차별이다, 이렇게 몰아요. 요약해서 얘기하면 행위를 반대한 걸 차별로 몰아요. 그럼 동성성애와 성전환 행위라고 하는 이거를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그럼 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이건 차별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행위에 대한 찬반은 이것은 구별과 분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별과 분별. 이 구별과 분별은 사람 차별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한 거예요. 동성애와 성전환 행위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가치관을 얘기했는데 기분이 안 좋다고 또 나 기분 나쁘게 하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마,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은 진리 규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해서 저 사람 동성애자다, 성전환자다 이렇게 특정한 사실을 얘기하거나 특정한 사람을 욕하거나 이러면 명예훼손 모욕으로 금지되지만,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가치관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걸, 이걸 가치 판단이라고 그래요. 이 가치 판단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치 판단. 이 가치 판단은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돼야 됩니다. 이 가치 판단의 자유를 인정하는 이 근대 헌법에서 발생한 이 인권이 있어요. 인권. 가장 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이 생각과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잡아가두거나 처벌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국가들 중에서 생각이 다른 것만으로 국가가 처벌하는 법을 전체주의 독재국가라고 그래요. 이 역사상 전체주의 독재국가는 최근 100년, 200년 사이에 딱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났는데, 하나가 나치, 민족사회주의고, 또 하나가 공산주의, 국제사회, 둘 다 사회주의 독재에서 나타났어요. 이 사회주의 독재는 독재론을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공산당에 반대하거나 나치를 반대하면 나라의 법으로 처벌해요. 이래 되면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허용이 안 돼서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국가가 아무리 법으로도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신앙적 소신을 말할 자유를 뺏어서는 안 된다. 이 기본권을 우리는 인류가 발견한 아주 소중한 기본권이자 자유라고 그래요. 이거는 법으로 뺏을 수도 없어요. 뺏어서 안 돼.
만약 법이 이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뺏는 법이다, 그런 악한 법이에요. 근데 이걸 전체주의 독재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는 반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동성애 성전환에 대한 반대 자유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차별금지법 왜 반대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차별금지법은요,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한다는데요, 그걸 독재 아니에요? 독재법이라 반대합니다. 이 독재법은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뺐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동의를 얻을 수 있어요. 왜 반대합니까? 이러면 우리의 뭐를 지키기 위해서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럼 무슨 자유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신앙적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자유.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내 양심상 동성애를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자유를 말할 자유를 뺏는다니까요.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찬반의 자유가 보장돼야지, 민주사회에서. 자, 자유민주사회에서 보장돼야 되는 게 찬반의 자유예요. 이 찬반의 자유를 뭐라 그러냐? 이걸 사상의 자유라고 그러고 가치관 표현의 자유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죠. 가치관 표현의 자유. 가치관 표현은 또 자유롭게 보고, 가치관 표현이 사람 차별이에요. 이렇게 항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치관 표현은 좀 불편해도 참아야 돼요? 안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다른 가치관 얘기해서 불편하다고 상대방 막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해야 되고 그러면 어때요? 말도 못하는 사회 되는 거예요. 명예훼손 모욕은 금지되지만 다소 좀 불편해도 가치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예요. 자, 가치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신앙 양심의 자유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에게 아니 그거 지금 법에 어디 그게 나와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법에 분명하게 동성애와 차별을 반대하면 차별로 본다, 이렇게 조문으로 돼 있지 않아요. 조문이 아주 일반인들이 보기 어렵게 이렇게 좋게 위장해 놨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은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차별 금지, 이런 아주 알쏭달쏭한 용어를 해놨어요. 그래서 동성애는 어디에 들어가냐? 그 성적 지향이라는 거 안에 들어가요. 성적 지향 안에 동성애 들어간다. 이게 장혜영 정의당 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젠더 정체성이 성전환은 젠더 정체성, 성별 정체성이라는 말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반대하면 차별로 본다는 건 어디 나오나요? 법조문에는 안 나오고 두 가지에 나옵니다. 보고서에 나오고 해외 사례에 나와요. 해외 사례. 그런데 판례고, 우리나라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2006년과 2013년에 두 가지 보고서가 있어요. 조여울이라는 사람이 쓴 국가인권위 보고서와 홍성수라는 교수가 쓴 보고서 있는데, 기억하셔도 좋은데 한 두 가지 보고서가 있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이걸 차별로 몰아요. 동성애가 비정상이다 라고 상담만 해줘도 차별이에요. 놀랍죠? 저 사람 동성애자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동성애가 비정상이다 이렇게 말만 하고 강연을 해도 차별이다, 보고서에 나와요. 이걸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모르고 국민들이 몰라요. 알려주면 그럼 이런 발언도 못하게 하는 법이야?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애가 정상이다. 남자 여자가 서로 사귀는 게 정상이고 결혼은 이성끼리 해야 돼, 이렇게 동성애를 언급 안 하고 동성혼을 언급 안 하고 정상혼을 언급한만으로도 왜 그것만 정상이야? 이래가지고 고통받았다는 이유로 차별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국가인권위의 보고서나 해외 사례가 가치관 표현의 자유도 막고 있다라고 하는 이 증거만 분명히 들어대면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건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동성애 반대금지법, 성전환 반대금지법, 정확하게 표현하면 동성애 독재법,
성전환 독재법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성애 독재법, 성전환 독재법.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 지키기 위해서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냐 이렇게 해서 대부분 동의하고요. 증거를 댔는데도 지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열에 한둘.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무시하고 대개 국민들의 7, 80%의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이 법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성애 독재와 성전환의 독재는 우리의 자유를 뺏는 것 이상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와 성전환에는 무서운 이 폐해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금하신 이유는 이걸 행하면 우리의 육체, 마음, 정신, 재정, 영혼 이게 다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특히 남성 사이의 동성 성행위는 거기가 이게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인간의 부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가장 좀 위생적으로 좀 불결한 곳이에요. 배설기구이기 때문에 그 배설기구의 성행위를 하면 수많은 감염병이 노출됩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 치유가 안 돼요. 약간 발병을 늦출 수 있을 뿐인 에이즈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감염 경로예요. 또 최근에 계속 경고 나오고 있는 원숭이 두창 이런 것들도 지금 이 시즌에 발생하는 이유가 이 시즌에 전 세계적인 주요 도시에서 이 동성애 광란 축제를 하고 동성애 광란 축제가 열리는 내내 그 심야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엄청난 무분별한 문란한 동성 간 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축제 뒤에 이 감염병이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건강을 훼손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이 깨져나갑니다. 가정이 위협되고 사회가 위협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거의 해악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국민들을 깨워서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그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과 이 퀴어 반대 퍼레이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나라는 이것이 옳다는 얘기만 듣고 위험하다는 얘기를 못 들어요. 이처럼 위험하다는 얘기를 해버리면 차별로 몰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국민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금하신 이 동성애와 성전환에 관한 해악을 얘기를 못하니까 분별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위험한 건 줄 모르고 자기 몸에 실험하다가 병 걸리고 마음 상하고 돈 나가고 영혼이 죽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의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의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사회국가를 위해서는 이번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막습니까? 교회 바깥의 사람들한테 물으면 이걸 막아야 이 위험한 행위로부터 개인의 건강도 지키고 그리고 가정도 지키고 이 법 제정되면요 자꾸 사회 유치원 때부터 대학 때까지 전부 이거 괜찮다라고 하는 교육만 듣게 되니까 이 한인사회 교포들의 증언에 의하면 학교 다닐 때 거의 고등학교 졸업할 때 되면 동성애자 성전환자가 희망자가 학급의 50% 이상 된대요. 그러니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도 학교 가서 존경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다 괜찮다고 그러고 이거 행하는 사람도 멋지게 보이면은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이 동성애와 성전환 습관에 젖어버려서 이 거룩한 가정에서 동성애와 성전환 행하는 사람들이 막 속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세대와 미래 세대가 위험합니다.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유가 우리는 이제 교회 바깥의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얘기 드렸어요. 하나는 자유, 두 번째는 건강성.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반대의 자유를 지켜낸다. 신앙의 자유를, 양심의 자유를,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지켜낸다. 이건 사회를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동성애와 성전환을 금하시는 것이 신구약의 엄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를 하지 마라.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은혜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간다. 이것도 복음이지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너희가 창녀와 합해서 되겠느냐? 음란 행위를 하지 마라. 음행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생활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가 신구약에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특히 구약에서 이제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이 레위기에서 주어지잖아요. 18장 20절에 거룩한 백성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완전히 이 가증한 성풍 속으로 물들어 있으니까 근친상간 금하시고, 왜냐하면 근친상간은 애굽에서 창궐했던 문화예요. 그 다음에 동성애, 음행, 수간 금하신 게 이게 가나안 땅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근대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못 지킨 게 뭐냐? 들어가서요.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 그 풍요를 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이게 농사신인데 더 잘 살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한테 예배하고 그래가지고 막 농사도 잘 되고 그러는 걸 보니까 우리도 더 잘 살려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해야 되겠다. 여호와도 섬기면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하고 여호와를 같이 섬겼어요.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방법이 뭐냐? 바알과 아세라를 신는 방법은 그 산당에서 그 사제들하고 같이 우상한테 제물 드린 다음에 먹고 마시며 뛰놀며, 바알 아세라 사제들이 남창 여창 다 있거든요.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여창, 바알을 섬기거나 이런 사람들은 남창 여창 다 있어요. 사제들이랑 동침을 해요. 그래갖고 가나안 예배법은 전부 집단 난교 혼음 상태가 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못 지킨 게, 이 바알 아세라 신전 한번 예배하면 이 엄청난 악마적인 음란 쾌락에 노출돼서 끊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 못 끊다가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남유다 먼저 망했는데, 열왕기와 역대하를 보면 어디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냐 하면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왕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까지 행음하게 돼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멸망 원인이 이방의 가나안의 가증한 풍속 안에 동성애와 각종 음행과 인신제사라고 하는, 인신제사에서 풍요를 가구했던 아주 못된 짓, 막 제사장, 왕, 백성 가리지 않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갔다 와서 돌아와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이제 십자가 구원 사역 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이제 전파되면서 교회가 생겼는데, 그때가 로마 시대예요. 자, 로마 시대의 성풍속은 또 어땠냐? 로마 시대는 이제 돌아와서 우상 숭배에서 됐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그 악한 성습과는 조금 유대 공동체 안에선 사라졌지만, 유대 공동체 바깥의 로마 사회는 사방 다 모든 그리스 로마 신전들은 확장된 바알 아세라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하는 방법은 또 거기 섬기는 그 아폴로 신전,
아프로데 신전, 아데미 신전 이런 거 여러분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다 무슨 신이냐? 그 예배드리러 가서 신전의 창기들, 남창들, 여창들이랑 동침하는 게 그 시대의 그리스 로마의 예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황제들도 동성애를 하고 일반 백성들도 이 우상신전에 가서 음행 동성애 막 하고, 그리스 철학자들, 정신지도자들도 플라톤 책들을 보면은 다 어린 미동이랑 동성애를 하도 아주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리스의 로마는 동성애 음행 가리지 않고 행하던 아주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규정할 정도로 당시는 굉장히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문화들이 가득 차 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얘기해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아서 악하고 음란한 사회에서 세상에서 빼낸 거룩한 성도들에게 당연히 음행을 금하고 동성애를 금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쭉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 리스트에 뭐가 들어가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에베소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낼 때 고린도 교회가 로마에서 가장 음행과 동성애가 가증했던 음란 도시였는데, 하나님 은혜로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해야 할, 폼페이처럼 멸망해야 할 도시에 사도 바울을 보내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지금 밤낮으로 음행하고 동성애하던 습관들을 끊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매일 고린도 시장에 신전 여사제 남사제들이 아주 성적으로 관능적인 복장을 하고 예배객을 호각하러 퍼레이드를 합니다. 퍼레이드. 고린도에서 벌이던 그 퍼레이드의 모습이 언제냐? 지금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서울광장에 오는 동성애 퍼레이드 모습이랑 거의 같아요. 그럼 퍼레이드 하면서 눈 마주치면 예배하러 오라고. 근데 지금 음란 습관 끊고 거룩한 생활하던 성도들도 눈이 어디서 마주쳤을 거 아니에요. 교회 들어가기 전에 그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예배하던 신전에 있는 여창기 남창기랑 눈 마주쳤는데 요즘 바쁘신가 봐요. 예배하러 오세요. 이러면서 윙크 확 하고 가면 어때요? 쉽게 안 끊어져요. 이게 정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령이 강하게 붙잡으면서 안 가는데, 혹시 그냥 옛날에 한번 이렇게 해서 갔다가 어때요? 다시 습관에 물들었더니 양심의 가책이 왔어요. 양심의 가책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구원은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는 거고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 동성애하고 성전한 남색하고 음란함이 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라는 얘기로 퍼뜨리기 시작하니까 그런가? 이게 고린도 교회를 확 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러면서 미혹받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러면서 뒤에서 얘기하는, 너희가 전에는 그랬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하게 되고 씻은 다음에 어떻게 거룩한 성전의 몸에다가 창녀와 합하겠냐라고 하는 엄한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한두 번 동성애 한다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성애와 성전은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습관적으로 회개 없이 동성애 음란 계속하면 어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자, 하나님 나라 못 가면 가는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은 지옥 설교를 들으시나 봐요. 하나님 나라 못 가면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영혼 멸절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여호와의 증인 이단이에요. 그리고 죽으면 영혼 사라지면 더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물론적 사고예요. 너 왜 죄 짓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이, 너나 거룩하게 살아. 나는 이 땅이 재밌어. 그냥 마음껏 즐기고 살다가 확 죽으면 뭐 하나님이 나 어떻게 할 건데? 나 사라질 거야, 사라질 거. 어때요? 죄 짓고 영혼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죄 짓고 영혼 안 사라져요. 그 사라지면 지옥에 뭐 안 가지. 아무도 안 가지, 아무도 안 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우리 예수님이 12번 이상을 말씀하세요. 악인의 영혼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져요. 동성애와 성전환 계속하다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갈 수 있는 데가 딱 하나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 딱 하나예요. 혹시 중간지대 없나요? 중간지대. 중간지대 연옥이라고 카톨릭에서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이단이에요. 중간지대 없어요. 사라지지도 않아. 하나님 반드시 살려서 영원히 끝나지 않은 지옥 형벌 불못에 보내는데 어때요? 그러면 차별금지법 제정돼 가지고 우리 아이들 동성애 성전환 괜찮다는 교육 잔뜩 받아가지고 동성애 성전환자 돼서 다른 건 열심히 했어요. 찬양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딱 열심히 했는데 동성애와 음란 습관 못 끊어가지고 괜찮은 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딱 섰는데 어디요? 지옥 가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손자들이 미혹돼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 악마적 쾌락과 미혹된 논리에 빠져서 전부 지옥행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번 막아서 해야 될까요? 안 막아서 해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팔짱 끼고 지금 강 건너 불구경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왜 막아야 한다냐고 얘기할 때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의 손자 세대들의 영생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너희들이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노라.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에요. 싸움은 당신이 하세요. 저는 평화로. 안 돼, 안 돼. 모든 성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 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마귀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다는 동안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시켜서 지옥으로 이끌려가고 하는 것이 지금은 대미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은요, 이제 세상적으로는 자유와 건강을 지키는 애국애족 활동이지만 영적으로는 영혼을 구하는 생명 구하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분명히 직시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차별금지법에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는데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이론들이라는 게 있어요. 사상과 학문들. 이게 세상에서 엄청 발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이론들이 누가 만들어냈냐면 2000년 전에 헬라 철학자들이 만들어내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게 중세시대까지는 눌려 있다가 르네상스 이후에 부활을 해요. 르네상스 때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조각품들과 예술이 확 발생하는데 그리스 로마엔 이 예술 작품들이 전부 사람들의 옷을 주로 입혀요. 옷을 벗겨요. 그리스 로마 철학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스 로마 문화. 옷을 다 벗겨. 왜 벗길까요? 그 신전이 있던 곳이 다 어디냐? 음행으로 이 우상 신전에게 음행으로 예배드리던 신전에 있던 조각들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서 사제들하고 예배하려면 음욕을 유발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그냥 하체의 성기를 생생하게 노출하고 그리고 단독 그 조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리스 로마의 조각품들은 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성행위 장면을 그냥 사진 찍은 것처럼 해놓는, 원래 그런 조각과 예술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그게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이 예술 실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된 후에 문화는 거룩하게 돼서 지금 기독교의 영성은 인간의 몸을 가려요, 벗겨요?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 모습이, 천사의 모습이 이렇게 벗겨서 나와요? 아니면 옷이 다 가려서 나와요? 성경은 아무리 찾아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천사의 모습은 전부 가립니다. 발끝까지. 왜? 인간이 치부를 보면 음욕이 유발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거룩한 그림들은 싹 가려요. 옷자락이 그냥 성전 끝까지 다 가려요. 발도 잘 안 보이게 하세요. 하체도. 그게 인간이 보이는 거에 약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귀의 예수들은 전부 노출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 로마 시대의 예술가 미켈란젤로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은 전부 그림을 어떻게 해요? 실력적으로는 아주 우수하지만 하체를 다 공개해버려요. 그런 것이 교회의 버젓이 그려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성당 보세요, 다들. 그냥 이게 성화인지 나체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다 벗겨놓습니다. 너무 벗겨놔가지고 최후의 심판에 다 가렸었잖아요, 하체를. 그럴 정도로.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배운 예술의 영성이 그리스 로마의 예술의 영성이고, 그리스 로마의 예술의 영성이 동성애 영성이에요. 그래서 미켈란젤로 자신이 동성애자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신이 동성애자였는데, 지금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그림이 카톨릭 로마의 바티칸 시티의 그 시스틴 성당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의 성교육 교재들의 특징이 뭐냐? 어린애들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성행위 장면을 묘사하는, 성기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포르노 수준의 성교육 교재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보고 음란 욕구 느껴서 일찍부터 이 악마적인 성적 쾌락을 경험하게 하는 악마의 책략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술이라는 문화라는 이름 하에 하나님이 금하신 치부를 다 드러내서 음욕을 유발시키는 것은 절대 건강한 예술이 아닙니다. 악마적인 예술이에요. 그걸 보고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부로 서약한 남자 여자 아래서의 성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생육번성을 위해서 허락하시지만, 그 이외의 모든 성은 하나님이 음행으로 규정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결혼 전에 성행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세요. 불편하게 혹시 청년들 느끼시더라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축복하시기 전까지 이 성적인 쾌락을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성령이 주신 절제력으로 절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귀는 이 마지막에 이 성혁명 사상을 이제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금 르네상스 이후에 그리스 로마의 철학을 부활시킨 다음에 대학에 있는 모든 학문들을 다 동성애 정당화 학문들로 변질시켜 나가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변질시킨 이론이 이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러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처음에 물질이 있었겠지. 처음에 보이는 자연세계 물질이 있다고 보자고. 그 이전엔 몰라. 처음에 물질이 있다니까, 물질이 자존했다니까. 이게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이 마귀가 만들어낸 다음에 다윈의 진화론과 연결시켜서 무한한 시간과 우연을 갖다 놓으면, 움직이는 물질을 갖다 놓으면 이게 다 천지창조가 되는 거야. 이 천지창조를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유물론, 진화론이 발생하고,
이래 되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윤리와 기준이 있다는 게 아니라 모든 건 다 변하니까 윤리와 기준은 다 변하는 거야. 동성애를 금하는 건 그때 얘기고 지금은 달라. 이래가지고 모든 윤리와 기준이 그때그때 변한다는 상대적 윤리야. 그 다음에 인간의 성은 바뀐다라고 하는 성변경 의학기술 거짓. 그 다음에 유전자가 있다는 거짓 이론.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용어들을 지금 못쓰게 혐오 언어라고 해서 만들어낸 후기 교체주의 언어학.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차별금지 이론. 막 이래 싹 덮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그렇고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잠깐만 주의 길여서 이렇게 쭉 보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론들과 학문들과 문화, 영상, 산업 싹 덮었습니다. 교회 바깥을. 그래서 다 음행을 정당화하는 이론과 문화로 뒤덮었어요. 그 사람들이 딱 이걸 다 자유라는 이름하에 정당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참된 자유와 거짓 자유를 좀 구별해야 되는데 이것만 하나 하죠. 여러분, 자유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자유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하는 자유는 거기 안에 모든 것 안에 죄를 넣잖아요. 죄를 범할 자유예요, 아니에요? 마귀가 죄도 마음대로 져야지 자유지. 죄를 짓지 말라는 거 깝깝한 하지 마라. 죄 마음대로 져. 어때요? 창세기에 우리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게 있어요. 에덴 동산 다 하고 이제 과일을 많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처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임의로 먹되라고 영어 표현을 보면 You are free. 너 자유야. To eat any fruit. 모든 거 다 먹어도 돼.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 주셨어요. 근데 except one 돼 있습니다. 딱 하나 빼고. 이건 먹으면 안 돼. 그게 선악과를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가지고 그래. 모든 거 다 따먹지 말라더냐?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따먹어도 안 죽어. 따먹을 자유 있어. 이렇게 꼬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됐나 보다. 이래서 마귀 말 듣고 딱 따먹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유를 지켰어요? 자유를 잃었어요? 자유 잃었어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가장 큰 거짓말이 뭐냐? 죄를 범할 자유는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죄의 노예가 되는 일이에요. 죄 범할 자유는 자유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인권선언 안에 이럴 땐 자유권, 인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성경적 원리가 나오는데 법과 윤리를 어길 자유 있다 없다? 없다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법과 윤리를 어길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법과 윤리를 어길 자유를 자유라고 행사해서 법을 어기잖아요. 어디 가요? 교도소 가요. 윤리 어기잖아요. 하나님의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심판받아요. 거짓 자유예요. 그럼 참된 자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올바른 진리와 정의와 법과 윤리를 지킬 자유가 참된 자유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자유가 참된 자유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킬 자유, 이게 뭐예요? 거룩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지 죄를 행할 자유는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자, 죄로부터의 자유,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지은 죄를 씻을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어요. 자,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죄 안 지을 자유를 주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자, 가장 중요한 자유가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따라해보죠. 죄로부터의 자유. 이 죄로부터의 자유가 참된 자유인데 죄 지을 자유가 자유야 이러면 마귀 목소리인 줄 알고 경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동성애 정당화 이론이 세상을 쫙 덮었어요. 동성애 정당화 이론의 가장 기초가 뭐예요? 유물론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인 거, 보이는 게 전부인 건 줄 알아요. 그 유물론 어떻게 깨요? 유물론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깨는 것도 있고 창조론을 입증하는 것도 있지만 아주 쉽게 유물론이 깨지는 것은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자, 보이지 않는 세계 중에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가 있어요. 빛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어둠의 세계 지옥. 빛의 나라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천사, 구원받은 백성. 어둠의 나라 지옥에 누가 있어요? 마귀와 마귀의 종들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으면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유황과 불못이 있고 구더기가 있고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영원히 고통이 그치지 않는 지옥이 진짜 있다면 믿으십니까? 그게 진짜 믿어진다면 동성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끊어질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 거짓 이론들을 세상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이론에 지금 교회도 많이 미혹돼 가지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만 전부인 줄 알고 곧 육신을 벗고 가야 할 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잊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돼버리면서 동성애 정당화 이론과 차별금지법 이론에 수많은 교회 안팎의 사람들이 미혹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미혹을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로 무엇이 진실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줘야 미혹에서 깨어납니다. 미혹에서 깨는 건 진리와 진실로만,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로만 이 속임에서 깨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혹은 뭔가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건 뭐로 속여요? 속는 건 오직 딱 한 가지, 거짓말로만 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진리에 속았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속는 건 오직 거짓말로만 속습니다. 근데 속임을 안 당하려면, 자, 이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알으면 안 속아. 근데 이게 거짓말인지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근데 거짓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은요, 그 자체로 독자적으로 정의가 안 돼요. 거짓은 진리와 진실이 아닌 게 거짓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죠. 진리와 진실이 아닌 것. 진리와 진실과 조금이라도 다른 것. 완전히 다른 걸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래. 이런 건 쉽게 분별이 돼요. 아주 고난도 거짓말은 진리와 진실이 90%까지 같아. 근데 나머지 살짝 거짓을 섞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끝이 다르다. 이게 처음부터 사단 마귀는 진리하고 거짓을 이렇게 섞어놔요. 이 진리와 진실을 섞어놓으면 이 혼합주의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혼합주의적 거짓말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온전히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모르고 진리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와 성전환과 이 차별금지법의 해악성을 알려면 우리가 뭐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 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되는데 지금 동성애를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팎에 많은데 바깥에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거짓 이론들, 철학, 윤리학, 의학, 법학, 생물학, 언어학, 모든 경제 영역에 있어서 거짓 이론이 싹 덮었는데 그 거짓 이론을 미혹시키는 것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쪽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으로 그 거짓 이론의 거짓됨을 드러내는 이론가들이 나와야 하고 실무가들이 나와야 하고 그곳에서 진리를 외쳐줘야 합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거기는 목사님들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어디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배우고 살아나가는 그 영역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 성경에서 온 땅이라고 얘기할 때 이 땅은 유형적인 랜드도 얘기하지만 무형적인 테러토리, 영역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온 땅, 온 영역이 마귀의 거짓 이론으로 미혹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여러분의 주위를 보면 순전히 동성애를 괜찮다라고 하느니 정당화 이론으로 미혹되어 가는 지금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그 사람들 깨워줘야 돼요? 안 깨워줘야 돼요? 깨워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반 사람 깨울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진리 몇 가지만 한번 우리가 배우죠. 하나는 동성애가 유전자가 있다고 자꾸 거짓말하는데 여러분 유전자 있다고 한 해머라는 과학자가 95년쯤에 있다고 했다가 2000년도 들어서서 그거 거짓됐다고 바꿨어요. 그래서 사이언스지에 유전자 있다 나왔다가 최근에 나온 사이언스 결과는 수십만의 유전자를 슈퍼컴퓨터가 다 뒤졌는데 유전자 없는 거로 나와요. 자, 유전자 발견되지 않습니다. 유전자 발견되지 않은 두 기관을 얘기할게요. 존스 홉킨스 대학, 그 다음에 가나 교수의 브로드 인스티튜트. 특히 브로드 인스티튜트의 46만의 임상실험 결과는 사이언스지에 나와요. 자, 유전자 있다 없다? 여러분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브로드 인스티튜트 40만 뒤졌는데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요. 자, 유전자 있다 없다에 대하여 과학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있다는 거는 증거를 들이대면 되는데 없다는 건 어떻게 입증해요? 없다는 입증을 악마의 입증이라 그러는데 어려워요. 없다는 입증은 이렇게 합니다. 있다는 증거가 없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있다는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브로드 인스티튜트에 보면 발견되지 않았다. 있다는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유전자 논쟁을 안 해. 그리고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성적 지향은 그건 개인의 성향이기 때문에 동성에게만 매력을 느끼고 이성에게는 매력을 안 느낀대요.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난 것 같은데 기도해도 안 바뀐대요. 그 어떻게 해? 그 지금 동성애 한다 그러면 큰일 나가지고 막 장로 집사님 성도님이 자녀들한테 너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막 이러면 나 지금 기도해도 안 바뀌고 계속 동성애만 이끌리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날 이렇게 만들고서 날 정죄만 하면 어떡해.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지. 이런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어쩔 수 없다고 막 호소하는 젊은 세대를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줘야 돼요? 요 주장, 성적 지향은 안 바뀌고 어쩔 수 없다는 이 주장 속에는 반쯤은 진리가, 반쯤은 거짓이 있어요. 진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이렇게 감정이 확 떠오르는 건 통제가 돼야 안 돼요. 선악과 따먹지 마 이랬는데 선악과 봤더니 따먹고 싶은 마음이 확 드는 건 어떻게 해?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라 하더라도 이상형이 한번 싹 들어가면 눈이 살짝 이렇게 아니지 이렇게 되잖아. 이런 감정이 떠오르는 거는 통제가 안 돼요.
이걸 정욕이라고 그래요. 정욕. 이생의 정욕. 근데 여러분, 그래서 통제가 안 될 정도로 감정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공감해주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눈물 철철 흘릴 때 좀 흘리게 놔둔 다음에, 눈물은 어떻게 하루 종일 흘릴 수 있나요? 아니면 몇 시간 흘리면 마르나요? 북받쳤다가도 좀 기다리면 감정은 이렇게 가라앉아요. 지성은 탄탄한데 감정은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 조금 가라앉길 기다린 다음에 반드시 이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 눈을 보고 얘기해야 돼요. 예, 네 감정은 이해는 하는데 동의하진 마세요. 내가 알아봤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있대. 응? 감정의 노예가 아니잖아, 인간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냐? 하고 싶어도 안 하면 그만이야. 응? 답이 아주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하고 싶어도 안 하면 돼. 한번 따라해 보죠. 안 하면 돼. 안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안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 인간의 자유는 감정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딴 생각하고 딴 거 하면 되지. 뭘 자꾸 어쩔 수 없다고 거짓말에 속고 그래. 어린애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야. 안 그래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젊은이들한테 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쟤도 그러면 하고 싶은데 쟤가 이게 즐겁거든요. 동성애가 이게 악마적 쾌락이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자유를 하나님이 의지해 주셨어요. 이걸 다른 선택을 할 자유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죠. 다른 선택을 할 자유. 자유 있어, 너 자유. 그 자유 붙들고 이겨내. 이렇게 권면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 나에게 자유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대사를 나서 이제 안 해야지. 이랬는데도 갑자기 또 옛날에 사귀던 사람 막 전화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해지잖아요. 그래, 인간의 자유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인간의 이 자유로 하여금 죄안 짓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누구에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만 거룩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거룩한 성령을 달라고 구할 때, 우리가 다시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의 거룩의 능력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의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라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죠. 절제. 이 절제가 동성애든 이성애든 각종 음욕과 정욕을 이겨내면서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에요. 동성애 이겨내고 싶니? 예수님 믿어. 그리고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 성령이 충만함을 입으면 너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 악마의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짓에 미혹된 형제자매들을 구원하실 때 이 진리로 성령의 능력으로 구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성을 자꾸 바꿀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데 뭐 이제 수술도 하고 호르몬요법 하면 겉모양이 슬쩍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남자 여자를 결정하는 건 인간의 세포가 한 사람마다 수십 개 조예요. 세포 하나마다 남자 염색체, 여자 염색체가 XXXY 딱 정해져 있어요. 한 사람마다 수십 개 조. 한 세포에 하나 있는 성염색체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바꿔요. 못 바꿔. 수십 개 조도 못 바꿔요. 그거 바꾸는 순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 딱 중단하면 원래 성으로 확 오는 거예요. 성은 바꿀 수 있다 없다? 특히 성은 육체로 결정되는 거지 심리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심리는 남자 여자를 모두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계선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청년의 때에 뭐 괄괄하던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면은 막 드라마 보고 눈물을 막 흘리고 이렇게 되고, 청년의 때에 아주 여성스럽던 분도 어린애들 좀 몇몇 키우고 나면은 어떻게 리더십도 강해지는, 리더십이 훨씬 여성이 강한 분이 많아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여성적인 심리를 갖는 남성도 많아요. 자, 심리는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없어요. 여기는 넘나들어도 돼요, 심리는. 근데 뭐는 넘나들면 안 돼요? 육체는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로 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성결정권은 인간이 갖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권이에요. 아예 하나님 왜 내 성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바꿔줘요. 못 바꾸죠? 안 바꾸지? 안 바꿔줘요? 내려오세요. 내가 내 성 바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성의 전환과 선택, 제2의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고, 하나님 자리를 다시 넘보는 폐역적인 길입니다. 불가능해요. 할 수도 없어요. 할 수 없는데 한다고 막 지금 성전환권을 보장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육체적으로 완전히 남자의 육체의 하체를 가졌는데 여성 전용 공간인 화장실, 탈의실 막 들어가게 해요. 기존의 육체적 여성분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여성의 안전권과 여성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을 해야 하는 대혼란이 나오는 건데,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사상이 세상과 교회를 덮으면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아서기 위해서는 일단 일반 성도님들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영역에서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거짓 이론들, 복음의 진리에 의해서 그 허구성을 밝히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복음적 지식이 있어야 깨우칩니다. 보통 지식, 지혜 이래서 지혜가 더 중요하고 지식을 자꾸 홀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둘 다 중요시 하십니다. 특히 지식이 없으면 죽는다고 호세아서에 나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죽는도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는 복음적인 지식, 성경적 지식으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하는 나라 갑니다. 올바른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식이 있어야 미혹 안 당하고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이 보호하심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창일교회 우리 김인영 장로님이 매주 금요일 진행하시는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아시죠? 차바의 복음적인 지식을 자꾸 매주 알려줘요. 그거 우리 젊은 분들 또 성도님들 매주 들으시고, 자, 혼자 들으면 살 수 있어요. 미혹 안 당하고. 나만 살면 돼요? 모르는 분들한테 어떻게 해요? 자꾸 권유하고 이렇게 퍼날려서. 여러분, 무지한 사람한테 지식 알려줘서 깨어나게 하는 게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영혼 구원 사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됐을 때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영적 구원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지금 아주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거짓 이론에 의해서 동성애와 성전 안에 이 무서운 습관에 빠지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차바 적극 권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적극 권유하는 것이 지금 이 땅의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웃을 구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려는 것을, 사랑이라는 걸 믿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바에서 제공되는 이 지식을 가지고 계속 성도들이 깨어나고 국민들이 깨어나면 우리가 상당 부분 깨어낼 수 있어요. 근데 또 더 중요한 건, 지금 교회가 아직 우리나라 1200만 성도들이 충분히 안 깨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 성도들은 이 잘못된 이론에 미혹돼서 찬반으로 분열돼서 졌어요.
교회가 차근법을 앞두고 분열되면 반드시 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대한민국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막아서는 15년간 막아서는 유일한 나라가 됐어요.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우리나라는 전라도, 경상도, 수도권, 지방 가리지 아니하고 전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이 법을 막는 거룩한 연합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이거는 신앙의 정치의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열심히 반대하는 데가 우리 호남권 기독인들이세요. 여러분 정치의 진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느냐 죽느냐, 복음이냐 비복음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라고 결정하는, 이건 교회 전체의 거룩함을 수호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걸 인식하시고 지역감정, 정치적 소견 초월해서 거룩한 연합을 이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건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하나 돼서 반대하는 이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살펴보니까 다른 나라는 신학에 자유주의와 복음주의가 있는데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데가 이 잘못된 신학이 해외 교회를 다 덮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복음주의가 90%예요. 이게 지켜진 데를 살펴보니까 1953년도 지금부터 70년 전에 우리 장로교죠, 우리 복음주의적인 예수교 장로회하고 자유주의적인 기장에 딱 분립됐어요. 근데 기독교 장로회의 영향력이 한 5% 정도 돼요. 대부분의 장로회와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다 복음주의예요. 근데 자유주의적인 기장 안에서도 복음주의적인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도부가 차근법 지지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한다 이래서 기독교 장로회 안에서 복음적인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동성애 반대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저보고 강연해달라 그래서 이 기독교 장로회의 기도원이 마석 기도원이라고 해서 가서 격려해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은 기장이든 우리 복음주의 진영이든 실제로 복음에 의해서 깨어난 성도들이 90% 이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지요. 다른 나라는 다 자유주의가 과반이 덮었는데 우리는 복음주의를 이미 70년 전에 쳐졌고 그 이전에 복음주의적인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복음 전했고 1907년 전후에서 3년에서 8년까지 평양대부흥, 조선대부흥의 역사를 주셔서 이 나라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이 나라의 복음주의를 하나님이 온전히 120년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그래서 신앙적으로 아직 덜 깨어나서 그렇지 깨어만 나면 확 반대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 자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기도할 게 있습니다. 아직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사상의 이 위험성과 반성경성에 아직 경계감을 모르고 있는 무지한 대한민국의 교회가 완전히 깨어날 수 있도록 그 복음주의 안에서 많은 교회들이 깨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며 헌신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깨어나려면 자유주의가 뭔지 경계하고 복음주의로 완전히 무장해야 돼요. 그럼 약간 신학 공부를 해야 돼요. 요약해서 얘기하면 자유주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기독교 윤리 실천만 강조해요. 그것도 중요한데 육신을 벗고 갈 지옥과 천국의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의 기적과 성령의 초자연적인 기적에 대하여 다 부인해. 부활도 부인하고 재림승천도 부인하고. 여러분은 모르지만 해외 기독교가 다 윤리종교화 됐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는 기도의 초자연적 능력을 경험하는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난 이런 교회를 섬긴다는 건 이 시대에 진짜 전 세계를 돌아보면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겁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 창일교회처럼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려면 자유주의가 뭐가 위험한지, 복음주의가 뭔지 좀 또 배워야 합니다. 요거를 배우기 위한 또 심야 학습, 심화 학습 유튜브 사이트가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이제 차바는 아시고, 이건 차별금지법 이론을 이기는 성경 말씀 증언이라고 그래서 차이성이라고 있어요. 메모하세요. 유튜브 차이성 꼭 보시고 꼭 구독하셔서 제가 보기엔 복음주의의 온전한 성경 지식으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미혹의 시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오기 직전에 이 온 땅에 미혹이 일어날 것이야. 그래서 환란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잡아 죽일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미혹시킬 거다라고 예언했는데, 보세요. 교회 바깥에 하나님 안 믿는 세력들이 공산주의 이슬람이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을 환란 가운데 잡아가서 지금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안 믿는 유물론 사상이 자유민주주의도 확 덮어가지고 지금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서 지금 자유주의라고 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이단 신학이 나타나가지고 400년 동안 믿음을 야금야금 헐어가지고 전 세계 교회가 싹 오염되고 오직 대한민국만 복음주의 섬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주의 전통이 지켜지는 국가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입은 자는 사명이 있겠죠? 무슨 사명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대한민국은 120년 동안 복음주의 섬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대한민국의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깨어나서 차별금지법을 완전히 뿌리 뽑는 세계 최초의 나라와 교회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의 교회는 차별금지법을 완전히 뽑아내고 막아내는 최초의 거룩한 교회와 국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회가 복음주의로 더 깨어나야 돼요. 복음주의를 지켜준 이유가 뭐예요? 한국은 이 자유주의를 완전히 막아낸 복음주의 교회로 거듭나서 해외의 자유주의화된 변질된 선진국 교회를 깨어내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주의를 지켜주신 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사명이 있어요. 자유주의로부터 복음주의 생명, 이런 하나님의 성경적 신앙을 온전히 지켜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금법도 막아내고 자유주의의 거짓 신학도 막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국가들이 위험합니다. 이 땅에 와서 목숨 버리고 자녀들 희생시키면서까지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데에 후손들이 거짓 신학과 거짓 학문에 의해서 미혹돼서 죽어가고 있어요. 거기를 우리도 구해줘야 될까요? 안 구해줘야 될까요? 그게 은혜 입은 자의 사명이죠. 여러분, 선교의 마음을 품을 때 공산권에 있는 영혼들, 북한에 있는 영혼들, 이슬람에 있는 영혼들도 불쌍히 여겨야 되지만 의외로 선교 본부였었던 기독교 선진국이 이 음란 신학과 사상애로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으니 여러분, 해외의 무너진 국가와 교회도 우리가 그 나라의 영혼들도 구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영혼 구원의 마음이 이렇게 한국교회에 부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밤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진국 교회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나라의 영혼들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우리의 생활과 이 땅의 생활에만 외면했었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열정의 마음을 외면했던 저희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회개하고 영혼 구원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해외가 왜 망했냐? 자유주의나 거짓 이론에 맞서서, 거짓 마귀의 이론에 맞서서 선한 싸움 하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대적하라.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 살피고 떠나라.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을 사람들이 안 했어요. 피곤하다고. 이 땅이 너무 편하니까. 초기 기독교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기만 하고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아리우스 이단을 향해서 분명하게 싸우고, 그 다음에 지금 행위구원론 이외에 연옥교를 가리키고 막 교황의 무호를 가리켰던 가톨릭하고 수없이 싸워서 종교개혁으로 하나님께서 신앙을 지켜내 주셨는데, 이상하게 자유주의가 나타난 뒤로 400년 동안 싸움을 안 했어요. 여러분, 싸움을 해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영생을 취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안 하면 거짓으로는 야금야금 우리 영혼을 노략질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선한 싸움을 외면했던 죄를 회개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 야외 축제가 열릴 때마다 대한민국은 반대하는 분들이 모여서, 반대하는 국민들이 더 많은 거, 그리고 지금 국민들에게 이 퀴어 축제의 해악성을 경고하는 반대대회를 2015년부터 열어왔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퀴어 축제 참여자들보다 두세 배가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반대 국민대회를 열었기 때문에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퀴어 반대 국민대회가 그렇게 수십만으로 커지는 일을 우리가 막아왔어요. 퀴어 반대 국민대회에 참여하는 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아니에요? 선한 싸움입니다. 여건과 시간이 되시는 분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라. 거기서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합당한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회들과 아직 잠자고 있는 국민들에게 여러분, 퀴어 축제와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하는 위험한 것입니다라고 깨우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잠자고 있는 성도들과 국민들을 깨워내는 이 오늘날 이 시대에 잠자는 미혹된 세대들을 깨워내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이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 깨워내는 거는요, 참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아는 나에게, 육신 곧 벗으면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가 있어. 너 반드시 둘 중에 하나야. 너 그럼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피하는 길밖에 지옥 피할 수 있는 길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학식 따가지고 기독교 윤리 실천해서 회개하고 지옥 피할 줄 알아? 못 피해. 지옥을 피하는 길은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날개의 은혜로 피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이에요. 그 이외에 지옥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 온전한 말씀을 선포할 때 영이 깨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만 이 마귀가 준 미혹과 수면을 깨어낼 수 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엄중한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공의의 하나님임을 명확히 말씀으로 선포해서
잠자고 있는 한국교회와 한국 국민들을 깨워내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 구원의 마음과 선한 싸움과 말씀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요, 이 모든 것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각자도 때가 되시면 깊은 각성을 주시지만, 언젠가 때가 됐을 때, 우리의 기도가 찼을 때 하늘의 문을 열고 성령을 남자와 여자, 어린애들 남녀노소 관계없이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부어주실 때만 온전한 대각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각성이 일어나야만 우리 대한민국 이 전쟁 이깁니다. 인간의 힘으로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각자에게 깊은 성령 오셔서 그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뿐만 아니라 계속 기도하오니 때가 되시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금부터 120년 전 1903년부터 1908년까지 이 조선 땅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대부흥의 은혜를, 대각성의 은혜를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의 1200만 성도들 중에 적어도 10%인 120만이 깨어난다면, 그 120만 중에 각종 언론인, 법률가, 의사들, 학자들이 수없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거짓론에 맞서는 학자들과 전문가 활동을 해내고, 그 중에서 다시 10%인 12만이 주님의 거룩한 명령답고 죽어가고 잠들어가고 있는 해외를 깨우는, 자금법을 막고 자유주의를 막는 거룩한 이 시대의 선교사들이 돼서 해외를 섬길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울부짖으며 기도해서 대각성의 은혜를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섭리사적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오셔서 우리 차별금지법과 귀여 축제의 해악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합당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려서 이 귀여 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깨어내고 교회도 깨어내는 귀한 사명 다하는 저희들 되면 좋겠고, 우리 항상 기도로 깨어있는 창일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나눠준 이 4가지 기도 제목 계속 기도하셔서 여러분 따라 기도하는 분들 많아지는 가운데 정말 영혼 구원의 사랑이 한국교회 곳곳에 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에 기해서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영적인 대각성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가 기도하는 곳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창일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늘의 악하고 음란한 세대 말씀에 의해서 분별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영혼 구원의 사랑을 소홀히 했던 이 죄악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 거짓 이론과 거짓 신학에 의해서 잃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구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에 면했던 저희들 잘못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친척들, 국민들 영혼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외면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저희들 회개하오니 주여 말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셔서 1903년부터 8년까지 이 나라에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큰 부흥과 대각성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하겠사오니 기도하는 각자마다 성령께서 강한 각성 주시고 깊은 깨움 주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이 나라 잠자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은 차근법 반드시 막아내는 최초의 국가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주의를 막아낸 최초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교회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까지 다하는 귀한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창일교회 귀한 성도님들 먼저 깨우셨으니 기도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거룩한 구원의 사역 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